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우리가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나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대전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요. 이 진리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정 가운데 우리를 비롯한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다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성취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은 17살 때까지가 되겠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때까지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요셉의 정직성과 성실성과 거룩성과 요셉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자,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청년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에서 바로의 관리와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요셉의 세 번째 인생은 40세에 형제들을 만난 이후에 110세에 죽을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셉의 나이를 40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가 2년 동안의 흉년이 있은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횟수로 흉년이 있은 지 3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다면 30세의 총리가 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42장부터는 요셉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후에 대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자연현상이었지, 그냥 우연히 발생했던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년의 대풍년 뒤에 찾아왔던 대흉년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자연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자연현상이었고요. 17세 된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게 했던 결정적 사건이었던 요셉의 그 꿈이 실현되게 하는 자연현상이었던 것이죠.
불신자들이 이것들을 볼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세상의 역사가 야곱의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라는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에도요, 7년 대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죠.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42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과거에 17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죠. 23년 만에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그때를 요셉이 생각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모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개인의 인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의 시각이죠. 요셉이 직면했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성장한 것,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것,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은 것,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된 것, 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했던 것, 바로가 꿈을 꾸었던 것,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시작된 그런 모든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선인과 악인이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감추어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변화무쌍한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다.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요셉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요셉이 이렇게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왜 그러한 자연현상이 그때 일어났으며 왜 세상의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의 정책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성경적 사고들을 하며 성경적 사고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성경적 사고를 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형들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는 형들의 마음이 과거와 지금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를 좀 알아보기 원해서 형들을 지금 요셉이 시험을 했는데요.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가둔 후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와 지금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때와 동일한 마음의 상태인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오기 전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고 많은 종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셉 앞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경험한 그 두려움은요, 23년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은 자신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항변했지만 요셉은요, 그들의 항변을 외면합니다. 23년 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형들에게 애거라고 항변하죠. 형들은 그때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애거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 앞에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는 형들의 소리를 지금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형들과 요셉의 위치가 역전되었죠. 더 나아가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을 때 23년 전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을 생각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형들의 마음은 낮아졌고 겸손해졌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된 형들에게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미 마음이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4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밝혔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형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에 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신뢰감을 준 이후에 그 형들에게 그러면 생명을 너희가 이곳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는 거였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형제 중에 한 명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제안을 받고 그럼 형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4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합니까? 쭉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노라. 여기서 아우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23년 전에 노예로 팔라버렸던 요셉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그때 범죄했구나. 23년 전에 자기의 모습들을 지금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일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형들은 더 나아가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23년 전에 요셉을 괴롭게 했던 그 괴로움이, 요셉의 괴로움이 오늘날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괴로움을 당했겠구나, 요셉이 당했던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형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요. 요셉이 그때 통역관을 세우는데 형들이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형들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본 요셉은 형들을 근데 다시 한번 시험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제안한 대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형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데요. 형들이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돈을 다시 형들의 자루에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형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또 4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애굽에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의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그런 감정이 아니겠어요.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과 분노 등의 감정을 갖는 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역경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요셉의 형들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오게 갇히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식량 구입비로 지출했던 그 돈이 다시 자기들의 자루에 있는 것을 보면서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형들은 23년 전 요셉에게 악하게 했던 행동을 이때야 비로소 더 진심으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언어와 행동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밝혀서는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밝히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 준 그대로 다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의 형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날 내가 한 잘못은 없는지,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돼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야만 했는데요. 근데 첫 번째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까지 잃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쳐 요셉처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요.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두려움과 고통을 야곱은 자기가 죽는 것에 그 죽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을 잃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엄청나게 큰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야곱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자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야곱을 설득하는 르우벤을 그 말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냐민을 내가 다시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내 아들, 두 아들 아버지께서 죽여도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르우벤의 두 아들 죽일 리가 없잖아요. 르우벤은 뭐 그만큼 간절함으로 말을 했겠지만 야곱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르우벤의 말에 설득되지 않죠. 계속 주저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양식을 살아가야 하는 시점이 이제 점점 임박해져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임박해졌을 때 이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야곱을 다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이 설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러자 이제 유다는 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한 것들을 보면 르우벤과는 매우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이 형제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여기 있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설득하죠.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설득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다 맞아. 야곱이 베냐민이 혹시 잘못됐을 때 유다가 내 앞에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는가. 자, 야곱은 이런 유다의 설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4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4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베냐민의 안전을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도록 부르게 하셨죠. 하지만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인간적인 면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차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창세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왜 계속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로 계속 바꿔서 이렇게 부르고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해본 추측이지만 가정이지만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면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교차하기 때문에 계속 교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는 모습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한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유다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했을 때 그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스라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달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바단 아람에서 함께 하시고 미스바에서도 함께 하시고 야복 강가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안전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왔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왔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약속한 대로 결박당에 있던 시므온을 풀어주었고요. 베냐민을 비롯한 형제들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형제들을 이제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지난번에 형들을 시험했던 것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그 잘못을 회개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면 이번에 형들을 요셉이 시험했던 이유는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이죠. 형들이 옛날에 23년 전에 나를 대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되게 대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같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아닌지 베냐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거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방법은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몰래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거든 발견이 되는 사람은 다 죽어도 좋다. 나머지 또 형제들은 모두 다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나에게는 점을 잘 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실제로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음을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애굽에 실제적으로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근데 은잔이 발견이 되잖아요. 발견이 되자 지난번에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야곱을 설득했던 유다가 이번에는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셉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서서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한 유다의 말을 보면 충분히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형제들이 이전에는 자신을 미워했지만 지금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도 유다의 말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자 그 은잔이 발견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 속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다시 보지 못한다면 나의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가지 못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유다는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나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앞장을 섰던 유다였지만 이제는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던 거죠. 유다의 이러한 변화는 모든 형제들의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는 결박되어져 있었던 자기 형 시므온을 위해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설득했죠.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왔습니다. 또 애굽에서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요셉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고요.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회개한 사람들로 변화되었고요. 베냐민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요셉과 애굽을 왕래한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도 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인생이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었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유다가 베냐민과 시몬과 기근의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과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설득했던 것처럼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삶들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런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